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부터 변산 기원법문, 그러니까 변산에서 만들어진 그 소태산 대종사의 법문이죠. 첫 번째 만법 기율의 소식을 나갔는데,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성리품 11장, 대종경 성리품 11장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대종사 공례정사에서 제자들에게 글 한 수를 써 주시되 변산 구공로의 성립 청수성이라 무무역 무무요 비비역 비비라 하시고 이 뜻을 알면 곧 도를 깨닫는 사람이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이 어디 나오죠? 변산 구공로 나오나요? 자, 거기 한번 펴보세요. 77쪽. 78쪽 펴보세요. 78쪽. 자, 이게 이 법문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주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원기 7년인가 원기 8년인가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는 이것을 원기 8년 정도로 잡아놓은 이유가, 제가 맞는 건 아니에요. 잡아놓은 이유가 이 법문을 주산종사가, 주산 송도성 선진이 기록했다, 알고 기록했다고 했을 때는 주산 송도성 선진이 출가한 이후로 제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7년, 8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넓게. 그렇게 보고, 알다시피 복례정사에서 가보셨잖아요. 네. 걸어서 복례정사에서 나와서 실상사를 거쳐서 지금 현재 복례곡, 여기가 바로 복례구곡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복례구곡이라고 하면은 복례 아홉 골짜기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곳이라 대명사 같이 이곳을 말하면 마치 복례 구곡을 다 말한 것 같이 설명이 돼서 복례 구곡이라고 말하지만, 좀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하면 복례곡. 그래서 복례곡 거기 삼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복례곡 삼거리에서 한쪽은 월명암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지금 직속폭포 쪽으로 가고, 한쪽은 실상사 쪽으로 가는 그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변산을 아는데 그 복례곡 삼거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때 거기서부터 이야기하기가 편해. 우리가 어디 길 물어보면 어디 아세요?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말을 못해요. 알려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거기서부터 여기서부터 500m 가서 왼쪽으로 몇병 가서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자, 그곳에 대종사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간 겁니다. 한 400~500m 돼요. 400~500m 정도 걸어서 가셨어요. 가셔서 거기 같이 저하고도 물소리도 들어보고 그러셨죠. 네. 거기 보면 복례 구곡이라고 암각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몇 년도에 했다고요? 을충년. 이게 을충년이 1925년인가 됐다고 그때 말씀. 그러면 대종사님이 가셨을 때 이전이에요, 이후에요? 이후에. 대종사님이 이전에 대종사님. 때 대종사님 가실 때는 그 암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그렇게 써놨으니까 을축 윤사월인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바위에 써놓은 그 암각은 대종사님 가실 때는 없이 자연 상태로 돼 있는 거죠. 자연 상태로. 자, 이제 원기 7, 8년이면 8년이면 1923년이니까 더 그렇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제가 어디 쪽에서 들은 게 좋다고 했어요? 뒤에 바위. 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성립 청수성 할 때 돌이 서서 듣는다. 거기는 대부분 다 돌이 누워 있어요. 누웠다고 해야 되나? 그걸? 그렇죠. 다 이렇게 누워 계세요. 이렇게 다. 근데 딱
서 있는 돌은 거기에 예, 그게 꼭 좌정한 꼭 어떤 그 방석 위에 꼭 앉아 있는 돌 그게 돌이 뒤에 4개인가 있어요. 근데 앞에 눈에 보일 땐 2개 보이죠 이렇게. 네. 근데 그것이 서 있다고 해도 말이 돼요. 돌은 그렇게 해서도 서 있는 거죠. 그럼 앉아 있다고도 말할 수도 있고 서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대임사님 말씀대로 서 있다고 합시다. 저는 가면은 그 돌이 그 이렇게 서 있는 자리에서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봐서 그때 제가 쭈르륵 그 옆에 붙어갖고 들어봤죠. 네. 그것도 공간의 아름다움, 공간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이게. 자, 대종사님도 아마 거기서 저는 이 선돌, 그 선돌이 있는 그 모습을 인상적으로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 나무들이 많이 커갖고 나무가 없으면 뒤에 천왕봉의 그 멋진 그 모습이 그 바위의 모습이 하여간 저희들은 그런 데를 가봐요. 근데 이제 가면 안 돼요. 위험해. 이제 위험해. 근데 참 멋있어요. 그게 없을 때는 그게 완전 재단이에요. 정말 그래서 그게 모든 공간은 자기가 멋지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한국의 그 자연을 볼 때 뒤에 배경이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이게 뒤에 자기만 멋지고 뒤가 별로야. 그러면 그건 별로 안 쳐져요. 의미가 거기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것에 이게. 근데 하여간 그 자리도 뒤에 병풍같이 쌓여 있는 그 산이 천왕봉이 멋있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잘 안 보여요. 자, 거기서 대종사님께서 물소리를 듣잖아요. 대종사님도 들으셨겠죠. 거기서. 근데 이걸 들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전일에 한 생각을 얻은 후 깨달으신다는 거죠. 한 생각. 대종사님은 대각을 한 생각이라고 하세요. 이렇게. 네. 참 멋있어 이런 게. 이걸 뭐 엄청난 문자로 써봤자 한 생각이 나서 한 생각이 딱 열린 거죠. 문자를 많이 기록해 놓았다가 법의대전으로 많이 기록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사르게 한 후 이게 이제 너무 흥위주로 가니까 지금 정정 같은 스타일로 만드시려고 한 겁니다. 그것이 본시 나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므로 나의 생전에는 다시 저술하기가 용이할 줄 알았더니 그럼 이게 그 당대 저술 작업을 했던 겁니다. 이 저술 작업을 저는 개념 정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신은 뭐고 그러면 분은 뭐고 이 개념 정리를 하시는데 정력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용이할 줄 알았더니 이제는 여러 가지 사무에 끌리는 관계인지 혹은 상기도 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해진이 한이로다. 이게 뜻대로 잘 안 되신 거예요. 이게 옛날에 써놓으니까 이렇게 그랬는데 개념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어렴풋이는 아는데 필요할 때는 아주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단어를 썼는가 뭐 이런 거. 근데 어떨 때는 이게 확인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 여러 가지 사무에 끌리는 관계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 회상 공개를 위해서 앞으로 준비를 하려고 여러 가지 일을 특히 이제 교법에 그다음에 또 어떤 뭐 제도 훈련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제 똑같이 그게 딱 안 되니까 이게 참 한이라는 말은 아쉽다는 소리예요. 내가 참 뜻대로 아쉽다. 이걸 하시고 나서 뒤에 법문은 제가 이 법문을 무비송이라고 저는 이름을 쳐요. 이 법문을 성립청수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뒤에 뜻을 따라서 그냥 무비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세요. 갑자기. 근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린 거 있지만 이 말은 뭐냐면 앞에 보면은 앞으로
그 교법을 짤 때 또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뭐 제도를 만들든지 뭐 훈련법을 만들든지 다 이 성리에 근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법문은 그냥 성리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내용 자체가 그대로 이론상의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에 근거해서 교법을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는 성리라고 했으니까 성리에 근거해서 교법을 운영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직석법보도 안 가봤고, 분옥담, 계곡을 쭉 봤구나. 분옥담도 안 본 셈이고, 선녀탕도 안 봤고, 그러니까 이 9곡 중에서 5곡, 5번째만 딱 본 거죠. 그리고 우리가 9곡 중에서 백천 봤고, 암지, 그 9곡 때도 그 중계 거기서 봤으니까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대충 몇 간디는 또 보고 지나간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따져보, 이 무비송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요. 변상 9곡로, 9곡. 그럼 우리가 거기, 일로 보면은, 골이 져서 흘러갔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저는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 삶의 그 골짜기로 봐야 돼요. 우리 삶의 골짜기 얼마나 골짜기가 많습니까? 간단치 않습니까? 다 자기의 고통은 어느 누구의 고통하고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께 아파요. 그걸 이렇게 누가 더 아프냐고 되는 건 우스운 거예요, 이게. 상대방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더 그럴 줄 모르지만 자기가 느끼기에는 자기 가시 찔린 게 더 아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그 골짜기가, 인생의 삶의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자기 골짜기에서 이 법문을 들어야 돼요. 너무 골짜기에다 갖다 놓으면 안 돼, 이게. 근데 대부분 너무 골짜기에다 갖다 놓고 감상하려고 해. 감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건 감상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경험, 체험이 중요해요. 자기 삶의 골짜기에다 갖다 놔야 된다고, 이 내용을.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선돌같이 선돌이 돼야 돼요. 자기가. 선돌이 돼서 물소리를 들어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삶의 골짜기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이게 바로 구곡로예요.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맞아요. 그래야 이게 들어와요. 내 육군이 현재 만나고 있는 곳이 바로 구곡로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육군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순경, 역경이 구곡로여야 돼요. 그래서 너무 그 삶에다 갖다 놓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나의 그 상황에다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상황에서 자기가 선돌이 돼야 돼요. 지금 내 육군으로 들어온 것은 다 물소리예요. 수성. 단순히 물리적 물소리를 찾아가려면 안 돼요. 누가 좋은 말을 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찬성을 한다든지 회방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찬양도 잘 들어야 됩니다. 찬양 잘못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적응이 안 돼요. 나중에 찬양에 취하다 보면 나중에 누가 조금만 반대를 해도 이게 안 돼요. 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 나중에 이런 법문을 잘 이해를 하시면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같은 데나 다른 법문에서도 뭐 사람이 그 자기를 찬양할 때는 어때야 되고 비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법문들이 나와요. 이게 다 이론상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얘기예요. 전에는 그냥 윤리 도덕같이 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리품이나 이런 것만 이론상 진리같이 들려요. 그러다 자기가 공부를 좀 해보면은
뭐 인도품이 됐든 요음품이 됐든 뭐 다 이게 성리설이구나가 하나씩 하나씩 느껴져요. 그래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 수성했으면 앞으로 회방 뭐 소리에 관계된 그런 거지요. 찬성한 소리, 뭐 반대한 소리에 대한 소태산 대종사님의 법문은 다 여기 성립 청수성의 버전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딱 맞아요. 이게. 그리고 그 법문을 이런 쌍의 진리에 그러니까 성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본래 마음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 성품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냥 행위적인 어떤 그걸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처음에는 공부할 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돼요. 요음품이 성리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는 수성 얘기 나왔어요. 수성. 자, 수성. 물소리를 들어요. 특히 우리가 선돌이 들었던 자리에서 듣듯이 물소리를 들어봐요. 내가 선돌이 돼야 돼. 선돌은 그러니까 어떤 돌이에요? 선돌은 여기서 보면 그것은 뒤에 이제 정의가 나오죠. 결국은 이것은 이 시비 뭐 이런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돌이에요. 이게 내가 뭐 윤리적으로 만들어서 그 돌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물소리를 듣는 그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물소리라고 했었는데 물소리라면 별로 감각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일상성법을 또 갑시다. 일상성법을 공부해라 하니까. 그러면 물소리라고 이걸 바꿔놓읍시다. 요란한 내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물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선돌이 돼갖고 그걸 들었어. 여기서 뭐라고 해? 야! 하고 막 뭐라 해. 그걸 내가 들었어. 이제 여기 변산에서 듣는 거예요, 그게요? 뭐라는 소리 들었어, 내가 현재. 지금 어떻게 그게 지금 그걸 듣는 자리가 어떠냐? 그러면 일상생활법으로 합시다.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 여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졌어. 야, 하니까 뭐라고 이렇게 됐어 현재. 근데 그게 원래 요란함 없다는 거야. 지금 선돌이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선돌이 현재 내가 선돌이 되면 어떻게 없어요? 논리적인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제가 이건 이거 말을 할 때 약간의 내가 좀 걱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부를 안 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 봅시다. 요란해요. 요란한 것이 확연히 드러난 자리에 어떻게 요란함이 있어요?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논리적 설명으로 또 갑니다. 이게 이제 더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배려 놓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란한 줄 아는 자리에 요란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약 거기에 요란함이 있으면 요란한 줄 알 수가 없어요. 요란한 줄 안다는 것은 거기에 요란하다, 요란하지 않다 이런 것이 다 텅 빈 자리고 그걸 보고 청전한 자리라고 해요. 요란함을 전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큰일 나는 게 전멸시켰던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뭐든 좌선을 했든 뭐든 했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망념인 줄 알아두라고 한 거예요. 다 원래는 똑같아요. 좌선을 해서도 알 수도 있고 연불을 해서도 알 수도 있고 연불을 안 하고도 알 수 있고 좌선을 안 하고도 알 수 있고 그럼 이거 어찌자는 거예요. 인연이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꼭 무엇을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자리가 어떻게 생겼냐?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 이렇게 대명사님 말씀하셔요. 이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가 한마디로 이론상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은 이제 알아서 하세요. 여기 책에도 써져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사실 제가 이게 참 이거 보면 대단해. 무자 많이 나오는 것은 어디냐면은 반야심경이에요. 이 무무형 무무로 반야심경 다 끝내버린 겁니다. 비자 많이 나오는 것은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끝. 이거 알면 끝. 이거 알면 무무형 무무 알면 뭐가 끝이라고요? 반야심경 끝. 비비역 비비 알면 뭐 끝이라고요? 금강경 끝. 진짜예요 이게. 대단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해석하지 맙시다 이걸. 해석하는 순간 끝나니까. 무 했어요. 내가 현재 무 하나를 한번 던져봅시다. 무. 그러면 그 무가 역력한 자리에 무슨 무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무무형 계속 그 자리가. 그러면서나 그것이 물할 것도 없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무가 확연해요. 아까 요란함이 확연한 것이나 무가 확연한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에다 대놔도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요란한 걸 얘기를 할 땐 잘하는데 무하면 몰라버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무 딱 하면은 무라는 그 한 방에 다 끝나야 돼. 또 어떨 때는 볼 때 아니야 하고 비 딱 떨어졌어. 이거 왜 설명을 하냐면 이것이 적용할 때 좋은 것이 있어요. 무라고 할 때 좋을 것이 있고 비라고. 우리가 뭔 것은 부정을 탕 때려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삶에서. 부정을 딱 땐 여기에 부정은요. 어찌 보면 절대 긍정이에요. 부정을 함으로써. 내 삶에서 정말 곤욕스러운 것을 그냥 다 아니야 하고 딱 때려버려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아니라고 하는 자리에 이제부터는 상대적으로 기다 아니다 이거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가 있으면은 아니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무비송 이렇게 지금 말을 이름을 좀 이제 붙여보는데요. 어떠세요? 자기 삶 살다가 보면 무를 붙일 때가 그런 거 없어. 갖고 뭔가 이렇게 내 앞에 뭐 가치관 형상, 다 그걸 형상이라고 해요. 신념도 형상이고요. 어떤 그 확고한 그 지식도 형상이고요. 어떨 때는 그런 것도 그냥 한 번에 다 날려버릴 때가 있어요. 날려버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삶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 그건 다 아니요. 누가 다 옳다고 해도 그건 아니요. 그럴 때도 있고. 이 사용 용도가 달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투적으로 상대를 막 거부하고 상대를 막 다 업신여기고 그러려고 쓰는 게 아니야, 이건. 그걸 통해서 마음의 본질에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절대 긍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현대적 용어로 말을 한다면. 왜냐하면 양변을 다 초월해버리는 그 상태에서 다시 뭔가를 다 판단해보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그런 용도로 활용해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여기서 말은 이 무무형 무무 비비역 비비 이게 변상국문의 성립 청수성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무무형 무무 비비역 비비인데 이 자리가 바로 성리 자리인데 이 성리 자리를 대운사님께서 나중에는 이런 쌍으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쌍에 근거를 해서 우리는 사은사유도 전개되고 사막팔조도 전개되고 제도도 전개되고 일체 제도도 전개되고 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놓치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고려해 봐야 될,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자, 이 자리를 근거해서 누군가 너를 비난할 때는 그렇게 해라. 누군가 너무나 막 너를 찬성해 줄 때도 거기에 끌려가지 막 이렇게 하라는 것도
그 말씀을 들은 거 보면 굉장히 윤리적인 말씀 같이 들리지만 어떤 규범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의 근거는 바로 이러한 성리의 근거였다. 이 성립 청수성 자리에서 보면 분명히 나를 회방하는데도 오염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리 회방을 해도 그래서 그걸 잘 처리해가는 것이고 나를 아무리 막 찬양을 하고 칭찬을 막 해도 그 자리에 끌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 그랬죠. 그 형상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찬양을 하는 자리 그 텅 빈 자리 그렇게 찬양에 끌려가지 않죠. 그 자리를 딱 세워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조종이란 게 으뜸이 되고 그거잖아요. 거기에 근어, 요즘 말하면 바탕, 요즘 말하면 기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걸 접해야 된다고야 바로 성립헌 11장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만 더 나가봅시다. 이 양이 지금 이것도 길어지네요. 짧게 해야 되는데 어디냐? 성립헌 12장 밑에네요. 자,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12 대종사 영산으로부터 복례 정사에 돌아오사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산에서 윤선으로 이곳에 올 때 바닷물을 보니 깊고 넓은지라 그 물을 낱낱이 되어 보았으며 고기 수도 낱낱이 헤어 보았노니 그대도 혹 그 수를 알겠는가 하신대 그 사람이 말씀 뜻을 짐작하지 못하니라. 여기는 성지순례를 못하지 지금. 영산에서 그러니까 법성포에서 복례정사 그러니까 곰소가 됐든 줄포가 됐든 여기를 배를 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보세요. 아, 이런 데를 저기 외국도 가는데 왜 여기는 안 가? 돈을 비싸 들여서라도 가야지. 가보세요. 네. 저는 그 서문성 교무가 그 추진을 해가지고 한번 가봤으니까 참 한번 가보고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가야 됩니다. 여기 가보셔야 됩니다. 이런데 그래도 서문성 교무 서문성 윤산 이분이 그쪽에 그래도 그 경험이 있고 있으니까 그거나 부탁해갖고 주선을 좀 해달라고 그러고 경비는 돼야 되겠죠. 네. 그것도 해봐요. 돈을 딴 데 쓰면서 이런 데는 안 쓰시잖아. 좀 써봐요. 이런 데 해갖고 야 이게 이 법문을 거기서 한번 딱 해봐요. 이게 내가 바닷물도 다 데워봤고 요즘 서해 고기수가 줄어들어갖고 다 쉬어버리면 어떡해. 고기수도 다 쉬어보고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런 것들도 대종사님께서 어떤 연극 같은 경우는 소품들을 사용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사용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바닷물을 댈 수 있어요? 될 수 있나? 수학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요만이 1리터인데 이게 평당 아니야 어느 간격에서 대충 해서 물의 총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수학자들 계산도 할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윤곽증 뭐 해가지고 이게 곡선 그 정도 하면은 대체적으로 지구에 그 물이 어느 정도 된다. 이게 그것도 아마 그 수학자들 계산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이게 또 그렇게라도 계산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한번 궁금하네. 지구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가? 그 지구의 물이 전부 다 저 별에서 왔대요. 여기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화학 반응을 해갖고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왜 그 별에서 다 온 거대요. 이게 별 충돌하면서나 이 별이란 게 꼭 암석별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이 얼음별 이게 물이 와서 이게 됐대. 야, 참 신기해. 하여간 이게 참 이게 우리 현실에서 이렇게 바로 보는 것이 굉장히 이거 내 지금 물 먹고 있잖아요. 이제 우주를 먹고 있는 거예요. 우주 시간을. 이게 막 옛날에 진짜 말도 못할 때 만들어진 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게 아니란 거죠. 그런 게. 자, 어떻게 대종사님께서 바닷물을 태워봤냐 이겁니다. 그리고 고기술을 어떻게 씌워봤냐. 제가 윤선 얘기는 했죠. 보통 화륜선이라고 하죠. 화륜한 건 불을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동력을 만든 거예요. 증기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동력선이에요. 동력선이란 건 이제 자연적인 환경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겁니다. 자, 이걸 타고 다니신 거죠. 대종사님도 돈이 없으면 못 타고 가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뭘 좀 찍으려고 곰소 쪽 찍고 그 다음에 심원 쪽에 가서 찍으려고 했더니 물이 빠질 때야. 다 뻘이야. 아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완전히 아니요. 내가 이거 보고 이거 물이 빠지면 대운사님이 배도 못 타겠다. 그 하나 소득은 그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배를 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그 자연 환경을 물 들어가고 내려가고 뭐 이 상황을 잘 알아야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그 시간에 어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맞으면 천상 걸어서 뺑 돌아서 가야 되는구나. 많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면 금방 가는데 못 가면 많이 이만큼을 돌아서 걸어야 돼요. 가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게. 자, 이제 그것은 주변부 얘기고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자, 대종사님 보세요. 우리가 일원상 진리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게 크다 작다 뭐 많다 또는 뭐 적다 이 성품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요란한 줄 아는 자리에 크다, 작다, 많다, 뭐 부족하다, 많다 반대가 뭐예요? 적다. 크다 내가 작다라고 했나? 적다라고 했나? 크다는 반대는 작다네요. 그리고 많다의 반대는 적다. 요게 끼어들면은 안 돼요. 크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어요. 크다고 하면은 오만함의 상징도 되고요. 작다라고만 자기가 또 다른 면에 오면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꼭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작다라고 하면 나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뭘 잘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크다고 그러면 어벙벙벙하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르는 많은 감정들이 생겨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서 크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것이 굉장히 부족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벙벙하게 뭔가 그냥 사람이 그냥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크다에도 걸리지 않고 작다에도 뭐 묶이지 않고 많다에도 빠지지 않고 적다에도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입장에 바다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요. 한계짓지 않고요. 거기에 주눅질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그걸 어떻게 해 그리고 제약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 거, 하시는 거.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크다면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하죠? 그런 건 아닙니다.
작다라고 뭐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아니야. 작으면 어떤 사람이 작다는 게 좋은 거예요. 막 세밀하고 막 우리가 뭐 막 모르는 거 깊숙이까지 막 그런 거까지 다 안다. 할 때는 그게 좋은 거예요. 괜히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크다 작다 할 때 이게 상대적으로 이게 가치가 왔다 갔다 서로 어느 가치에 따라서 반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크다는 데도 걸리지 않고 작다는 데도 걸리지 않고 많다는 데도 걸리지 않고 적다는 데도 걸리지 않고. 자, 이게 논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논리적으로는. 근데 자기 지금 현재 이 마음에서 그런 게 뭐예요? 뭐예요? 그게. 저는 많이 이 법문을 하면서 내가 많이 찔려요. 너무나 많이 찔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교당이 큰 교당에서 안 살아요. 누군가가 와 그러면 내가 굉장히 옹색해. 오면은 내가 거기 뭐 하다가 거기에 내 스스로가 쥐늑 들어. 그래서 야, 큰 교당에서 살면 좋겠다. 없는 살림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그러나 내가 어떨 때 지나고 나서 야,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그러는 대로. 그런데 나도 그래요. 제가 내 교당 산다고 5급지 교당에 살다 보니까 뭐가 여건들이 많이 안 갖춰져 있어요. 제가 손님들 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딱 대접할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엄청 잘 치워놔야 돼요. 안 그랬다 그냥 어디 숨을 데가 없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조건에 내가 어떤 게 규정이 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교무생활 해도 내가 이 법문 보면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 찔려. 내가 지금 바다로 가봤어. 내가 지금 우리 교당 배를 타고 바다를 가고 있어요. 거기도 대보고 다 해야 되는데 바닷물도 대보지를 못해. 뭐 파도 하나만 치면 그냥 꼼짝을 못해. 누가 와서 뭔가 교당이 이래 갖고 되나? 이제 교도님들이 어떤 분이 오셨다가 우리 교당을 보고 이게 다른 교당 경험하신 분이 보면은 거기 정착을 못하는 거. 너무 이게 안 맞아. 어느 일정한 교당을 했던 분이 보면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지 했든지 그 마음을 이렇게 돌리든지 또는 설사 그런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좀 편안하고 해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뭐라 하냐면 교당 건물 탓해. 내 탓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집 작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재산 적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식 비교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도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저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얘기하면 나한테 저만 지금 해당되는 상황이야. 본인들 맨날 그러잖아요. 지금 그 바다 딱 가면서나 바다 파도도 치고 막 하는데 다 대형 사람이 다 되어보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 걸리지 않아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걸리지 않아야 고기수를 셀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법문도 변산에서 대중사님께서 해주신 성리법문인데 이게 바로 이론상 우리 공부하는데 아주 직결돼요. 이게 잘 살펴보고 나중에 변산에 가면 바닷가에 딱 서서 나는 과연 이게 우리 자식이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은 바로 그냥 크다 작다에 빠지는데 대종사님 같이 저렇게 바닷물을 데워볼 수 있는 마음으로 내 자식도 이렇게 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